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나와 함께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4편은 우리 강우주 전사님께서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설교해 주신 바로 앞에 있는 시편 이 103편과 한 쌍을 이루는 그러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시편 103편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안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사람, 그래서 홀로는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고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는 성서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 이 이신칭의의 은혜를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경험으로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4편의 이 기자는 우리가 이 구원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103편과 마찬가지로 104편 1절도 똑같은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 Bless the Lord, O my soul.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억지로 누가 시켜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찬양하고 송축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마음아, 내 중심아, 내 지정의야, 내 전이나, 내가 경험한, 우리가 경험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영혼을 다해서, 내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보아한 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자. 그렇다면 이 시편 104편 기자가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여호와를 송축하자라고 말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한마디로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송축하자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시입니다.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시로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시로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시편에 방금 읽은 것처럼 여러 상징들이 나오는데 이 상징들을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많은 상징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지금 그리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이 시를 깊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을 마치 당신의 집처럼 사용하고 계신 그 하나님, 빛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계신 듯한 그런 하나님, 그리고 하늘 위에, 구름 위에 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 그 물들이 있는데, 그 물들에 당신의 집을 지으시는, 누각과 들보와 기둥을 지으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 그리고 구름을 마치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용하는 수레 바퀴처럼 사용하신 하나님, 바람을 당신의 날개처럼 이용하시고 부리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늘 매주 주일날 모여서 찬양하는 왕이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 나가시는 용맹스러운 이 용사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자연물들을 보면은, 높은 하늘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유한성을 느끼고 우리가 참 왜소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물들, 우리가 경탄하고 위대하다라고 보는 이 자연물마저도 마치 집안의 어떤 가구들처럼, 어떤 도구들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하시고 자유자재로 쓰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왕 되시고 용맹스러운 전사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마음, 그리고 그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믿음의 상상력을 따라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늘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고 이제는 인간을 통하여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구현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생각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으셨고 한 분 한 분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한 분 한 분에게 소명을 주셔서, 즉 부르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모든 자연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마저도, 우리는 그저 느끼나 시원하다 느끼는 이 바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의 대사처럼, 사신처럼, 메신저처럼 사용하고 계시다. 불꽃, 빛, 용암, 화산, 우리가 보고 경탄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당신의 사역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들만, 우리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소홀히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계획이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피조세계, 피조물들을 다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보는 그 하나님, 7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우리가 시편 기자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연들,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시지만 상당히 사실주의적인 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시편 기자와 함께 우리의 세상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이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질서하다, 세상이 너무 무질서한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정말로 out of control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피조세계,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그 자연세계는 어떤가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폭풍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장마라든가 홍수라든가, 특별히 LA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은 매해마다 산불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 자연세계마저도 매우 무질서하다, 이 자연세계마저도 이거 아웃 오브 컨트롤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또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무질서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가 내 삶에서 질서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집과 방과 사무실만 어지러워져 있고 무질서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내 안에서도 어떤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 어떠한 사소한 일,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나의 내면과 나의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무 업앤다운이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 이 자연,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무질서한가, 이 아웃 오브 컨트롤 같이 느껴지는가,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는 아웃 오브 컨트롤처럼 느끼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언더 컨트롤, 누구의 손 안에 있다라고, 누구의 손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지금 당신의 손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매우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큰 바닷물, 때로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큰 파도, 해일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이 물조차도, 바닷물조차도 누가 오시면은 도망간다라고 말씀하나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이 용사와 같은 용맹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이 거대한 자연물인 물, 바닷물마저도 하나님의 그 위험에 놀라서 도망간다, 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탄 그 배에 큰 풍랑이 일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말씀 한마디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이 모든 피조세계, 이 자연,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내면마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시다,
붙잡고 계시고 컨트롤하시고 그리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궁창에서 지금 당신의 집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쉬고 계실까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후에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운영해 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 위에서 뒷짐지고 지금 쉬고 계실까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든 어지러워지든 더럽혀지든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고 너희들 책임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한번 운영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자연세계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이 모든 것들이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고 계시다, 우리를 친히 운영하고 계시다,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창조하실 때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쉴 때에도, 우리가 밤에 곤히 잠을 잘 때에도 그때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이 하나님, 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 최종 목표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시나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을 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해진 자리, 각자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과 자리를 부여하셨고, 그 자리와 역할에서 하나님 당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구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물, 바닷물과 같은 큰 물, 이 물의 원래 자리, 원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물은 쓰나미처럼 크게 일어나거나 해일처럼 크게 일어나거나 큰 파도나 폭풍처럼 크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물들을 위협하거나 피조세계를 파괴하거나 인간을 죽이는 그런 역할이 이 큰 물의 원래 자리, 원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상 경험을 하는데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크게 일어나고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의 뉴올리언스 지역에 카타리나 홍수처럼 큰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재산 피해가 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현실과는 다르게 이게 원래 물의 역할, 물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의 역할, 물의 자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먹이는 일, 이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 산소와 더불어서 생존에 필요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충만히 만족시키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물에게 지정하신 그 자리요, 위치요, 그리고 역할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한 이 노래, 이 시를 통하여서 마치 손가락처럼 그가 가리키고 있는 이 하나님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받아들여졌고 다시 화해되어진 이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언약 관계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된 이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하나님인지 이 시편 기자와 함께 같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송축해야 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크고 넓고 깊고 그리고 넓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의 위치, 각자의 자리,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셨고 그 역할에 따른 질서를 잡고 계시고 그리고 경계를 부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끔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 때 그때 최대 행복을 누리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와 함께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시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와 관계 맺고 계신 이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리고 시편 기자와 함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Bless the Lord, O my soul, 이 찬양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존재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자리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우리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세계를 함께 경탄하자, 함께 누리자,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것,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